오늘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인데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이죠.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었는데 아몬이 겨우 2년 통치하고 죽게 돼요. 신하들에게 칼에 맞아 죽는데, 그 바람에 아직 나이도 어린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되지요. 8살에 왕이 되고 31년을 통치를 하고 죽는데요. 그래도 40도 못 돼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생애는 참으로 일찍부터 왕이 됐고 40도 못 돼서 요절하게 되는, 참으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안타까운 왕입니다. 이제 오늘 요시야 왕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의욕도 좋고 믿음도 좋았고 개혁도 아주 과감하게 단행을 했고, 그러는데 결국은 종교개혁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그만 유다라고 한 나라는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런 비운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어찌 보면 우리는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의 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나라의 소망이 있고 교회의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런 일들을 단행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들으시고요, 우리는 요시야 같은 그런 선한 일을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다합니다. 그러나 끝내 나라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가장 큰 업적이라 그러면 개혁인데요.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이죠. 그러니까 이제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어렸을 때야 그렇게 못했는데 26살, 26세가 됐었을 때 성전이 너무 헐었고, 그래서 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많이 잘못되어 있는 성전을 대지상 hil기야를 시켜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도록 만들지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보수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보수를 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성전 안에 어디서 발견하면 성전 어느 구석에 있었겠죠. 율법책을 발견해야 되는데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때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고 해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회개를 했다는 뜻인데, 율법책을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이탈되어 있었는지. 율법책이 없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그러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이탈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막연하게 우리나라가 잘못됐다 이 정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딱 놓고 보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슬픔으로 통곡을 하고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장차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장차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니까 한번 말씀해 봐라 그랬는데, 그 유명한 선지자죠, 여선지자입니다. 여자입니다. 훌다 여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에 의하면 결국은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보지 않고 죽어서 장사가 되겠지만, 그러나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런 말을, 이런 예언을 요시야 왕이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시야 보세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버린 유다를 멸망을 시키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시야는 몸부림을 해요. 다시 나라를 바르게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어찌 보면 좀 바보 같은 짓 같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이 됐고, 그러니까 애써봐야 소용이 없는 헛수고일 것 같은데, 그런데 요시야 왕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을 수리한 다음에 이 나라의 장로들,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지도자들을 성전에 불러 모아놓고 성전에서 발견됐던 그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단에 서서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23장 3절입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따른다고 다짐을 해. 그런데 결국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바른 신앙이 뭐냐, 신앙이 바르다는 것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잖아요. 복 주실 가능성이 있고 우리를 잘되게 주실 가능성이 있으면 섬기고,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복 받으려고만 하는 것뿐인 거지, 내 장래가 형통하든 아니면 내 미래가 이것으로 끝나고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참된 신자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원하는 지금의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내 미래가 암담할 수도 있어요. 미래가 보장되고 형통함으로 보장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겠지만, 내 인생, 특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시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섬기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요시야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훌륭한 신앙이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백성은 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나라를 멸망케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보세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경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망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출애굽기요 3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죽여버릴 거다,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놀래가지고, 모세도 화가 났지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를 빌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이라도 아마 이 사건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요시야가 그래, 회개하면 모세 때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시야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보면은요 정말 파격적입니다. 어찌 보면 좀 과격하다라고 할 정도로 단호하게 개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면 원년은 보면 거의 개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도 그랬어요. 요시야가 정말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부터 얼마나 이 개혁을 아주 심하게 하는지 보면, 온갖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우상 숭배했었던 제사장들 다 폐지시키고 죽이고, 우상 숭배 의식을 다 없애버리고 산당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들고, 이 오늘 본문 말고 23장 넘어가서 보면요, 23장을 보면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앞에 봐요. 부수고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고 뿌려버리고 흩어버리고 헐어버리고 깨트리고 찢고 헐고 죽이고.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뭐예요? 굉장히 파괴적인 용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을 했다는 뜻인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단어만 가져왔었는데요, 내용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만큼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했었던, 이런 종교 개혁을 강력하게 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요시야의 심령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요시야 왕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율법책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르게 살고 싶어도 만약에 율법, 이른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모른다면 바르게 섬길 수 없잖아요. 잘못을 했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쳐야 바르게 고친 거예요?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렇지, 율법에 이렇게 기록됐지 하면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죠.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여러분, 율법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개혁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성경이고 뭐 나는 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시야가 나중에 죽고요, 그의 아들,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겨우 2년 하고 죽는데, 이 여호야김은 어쨌냐 그러면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읽어주니까요, 면도 칼로요 두루마리 성경을 잘라가지고,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난방을 해버려요. 성경을 면도 칼로 잘라가지고, 두루마리를 잘라서, 지금 이 성경에 이렇게 그렇지만 옛날에는 막 두루마리니까 엄청 클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룻불에다가 태워서 따뜻하게 난방시켰다. 아무리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 여호야김처럼 되는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아마 대부분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전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있는 성도들은 좀 자기가 신앙생활 좀 냉랭해지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 마음이, 그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런 소원이 있다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뭐 하나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두 가지 대표적인 성품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고 공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을 때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래요. 그런 은혜를 알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함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이 돼요. 뜨거운 신앙이, 열정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한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면 공의로운 분이라서 죄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진짜 싫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바르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그럴 때 바르게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요, 지식대로 배운 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이 옳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쁜 줄 알면서도 나쁜 길로 갈 때가 많죠. 왜 그러냐? 사람은요, 지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은 감정대로 움직인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감정,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그냥 좋아, 그 사람이 사랑하고 싶어. 사랑의 감정이 있으니까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싫으면요, 싫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피하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지요. 그러잖아. 문자 줘도 딱 따먹고. 싫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다 그래요. 다 외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 같은 사건을 만나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암에 걸렸다 그럽시다. 똑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려. 그러면 내일 모레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먼저 그냥 마음이 죽어버려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그리고 뭐 죽으면 천국 갈 건데 하고 이겨낸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걸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이 싫고 함께하고 싶지 않아도 고통당하기 싫으니까, 손해보는 거 싫고 두려움에 빠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일도 하고 같이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보니까 이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다스려요. 사랑과 두려움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실제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죽을 죄인인데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면서 삽니까? 한편 하나님께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 그럼 이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지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두려움의 감정을 갖게 만들어, 공포의 감정을 갖게 만들어요. 잡히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나 큰 병 들으면 어떻게 하지? 나 죽으면 어떻게? 이런 두려움의 감정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 하면서 이른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말씀대로 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요, 요시야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두 주에 걸쳐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히스기야는 요시야의 증조부입니다. 증조부 히스기야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렇구나, 기도해서 나라를 구했지, 기도해서 병 고침받고 15년을 살았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증조부 죽고 나니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자기 아버지 아몬을 보니까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무섭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구나, 잘못하면 정말 큰 심판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두려움에 신앙의 감정을 가지면서 배워서, 그래서 이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열심히 했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시야에 대해서 23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말 대단하게, 정말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썼다 이 말이에요.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여러분, 요시야가 발견했었던 율법책, 율법책은 신명기였다고 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왕은요, 신명기 성경 단 한 권 성경으로 위대한 신앙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66권 성경, 신구약 성경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생애를 다 기록해 놓고 말씀을 다 기록해 놓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놓는지.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정판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고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번역해 놓고 공동 번역도 해 놓고 새 번역도 해 놓고, 여러분 글씨만 읽을 줄 알면 삼척종자도 다 그냥 이해할 수 있게끔 다 쉽게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또 우리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잖아. 성경을 읽으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탁탁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요즘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 설교도 훌륭하고. 아멘 안 하네. 저쪽은 안 하네. 저쪽. 좀 길어서 그렇지. 여러분, 원래 훌륭한 설교는 좀 길어. 설교가.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쉽게 가르칩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요시야 왕은 신명기 단 한 권만 가지고도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몸부림을 했다면, 우리는 66권 성경 다 가지고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목사님의 설교가 늘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도 말씀에 서지 못한다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비결 없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모르면 전화해서 저한테 묻기 전에 쉬운 성경, 요즘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다 저도 설교할 때요, 성경을 여러 번역본을 딱 컴퓨터가 열어놓고 성경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잘 안 되면 또 언어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이렇게 귀한 주간 성경 공부 오픈해 놨을 때,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도 안 한다 그러지 말고 배워서 여러분 시간만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도 배우고 공의의 하나님도 배우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훌륭했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실패. 왜 실패했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다. 백성의 마음에 감동을 못 줬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단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은 했어요. 엄청나게 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니까 성전으로 모이라면 모이고, 뭐 유월절 지키라고 다 모이라면 모이고, 앞에서 예 그러셔야죠 이렇게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요시야 혼자 떠드는 거예요. 백성은 신용만 해. 요시야 왕을 좋아한 사람들이야 아멘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니나 잘해라 그러고 안 돌아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자마자요, 뭐 다시 우상숭배에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몇 왕이,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문을 닫고 말아요. 끝내 하나님께 못 돌아와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가정 되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마음이 돌아서야 돼. 따라합시다.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 아멘. 아무리 법 만들어 놓고 지켜, 그래도 무서우니까 법을 지키긴 하지만은 기회만 되면 법도 안 지켜버리고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엄마 말에 의해서 교회에 오긴 하도 마음에 억지로 오면 안 된다. 물론 억지로 오더라도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또 기회 주시면 변화도 되겠지만, 핵심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성전 수리하고 장로들, 백성들 성전에 불러 모아놓고 서서 강연도 하고 우상도 타파하고, 법도 만들고. 그런데 백성의 마음을 바꾸지를 못한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한 거예요. 감동을 줘가지고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요, 신앙의 부흥이란 말을 자꾸만 우리가 하는데, 신앙의 부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고, 아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미워하시지, 죄 지면 벌 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사랑과 공의가 같이 늘 공존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사랑에 감복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왜?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심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신앙이 바르게 선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할 때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할 때 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감동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못 돌아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더라고. 제가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경험해요. 그런 줄 아십시오.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약점일 수 있어요. 굉장히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나친 자기악심. 이게 요시야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야말로 열심히 했잖아요. 보통 열심히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요시야 왕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는데, 애굽과 아수르, 이 두 나라가 지금의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듯이,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두 나라를 다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면서 강대국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들을 섬기지 않아요. 이것은 히스기야 자기 증조부 때도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지나치면 부정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런데 요시야의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게 지도자의, 독재자들의 특징입니다. 개혁도 내가 주도를 해야 돼. 모든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특히 어떤 성도들이 그러냐면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성도들 믿음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잘 믿어.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해.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돼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복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요시야 왕이 너무 빨리 죽었는데, 39이 죽었으니까 뭐냐면 바로 왕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러는데,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가는데, 일본이 중국을 치려면 한반도를 경유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애굽 나라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딛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안 된다고.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애국 군인들하고 싸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여버렸어요. 적에 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요시야 왕이. 그런데 역대하 35장에 보면,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그러거든요. 너 간섭하지 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아수르를 싸워야 돼. 그러니까 너 괜히 다치니까 간섭하지 마라. 길만 열어줘. 이렇게 했는데 요시야가 끝내 길을 막고 싸우다가, 그것도 변장까지 하고 싸우다가 그러나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믿음이 충만해서, 확신이 넘쳐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지나친 확신. 예.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셔야 되고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고, 이건 교만이지요. 교만입니다.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내 확신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상황이라도 오늘은 다르게 말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도 똑같이 해야 되고,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를 수 있고 그때 날마다 형편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되, 가장 관심 있게 기도해야 될 것은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요시야가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이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내가 하면 다 따라올 것 같습니까? 그런 나라 없어요. 그런 나라가, 역사가 없어요. 언제나 다른 생각이 있는 거고.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얻어서 같이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지나쳐서 내가 하는 것은 옳아, 그래가지고 너무 과신해서 너무 강행하다가 종교개혁을 실패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축복된 나라,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에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